사순절 12번째 날 새벽을 성전에서 가정에서 기도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죄의 법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하여 껍질의 삶을 벗어버리고 씨앗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심으로 삶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경 필사를 비롯하여서 모든 교회 사역들 한 가지 한 가지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일을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법이 주의 법을 이기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행여나 내가 오늘 또 창조주의 삶의 자리에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 어느 형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법을 쫓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이루며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과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낮아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늘 주님께 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늘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그렇게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있는 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감당한 사랑하는 이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을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선교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케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준비하시는 권사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며 모든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조국과 북한 땅 위에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 아래에서 거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지역도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 아버지 하나님 강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필사를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사순절을 깨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모든 사역들 위해 함께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아기성품학교 또 요한 루선교회 헌신 예배 또 아버지 하나님 마도와이즈 프로그램 아버지 하나님 방과후 학교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 영어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사역들마다 새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24장 44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24장 44절로부터서 53절까지의 말씀, 제가 전 성경으로는 141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4절로 5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을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눈이 많이 부어서 엘러지가 시작이 됐어요. 늘 봄마다 찾아오는 즐거운 손님인데 오늘 올해도 여김없이 찾아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하여튼 보실 때 좀 부담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늘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그래, 육신이 연약해, 할 수 없어.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3번이나 깨우러 가셨어요. 너희가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지만 깨어라. 3번을 주님은 제자들을 깨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살아가요. 우리의 육신이 주인 되는 법을 살아가요. 내가 주인 되는 법을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법으로만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세요. 그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2주 전에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이요 새 마음이요. 그리고 저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요. 이제 또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의 결정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새롭게 믿음으로 붙드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65회 차이고 사순절 12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요. 사순절도 지키지 않고 고난주간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사순절을 지키는 것, 고난주간 지키는 것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봐도 그래요. 여러분, 꼭 사순절을 40일 고난주간을 이와 같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행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 껍질이, 그 형식이 우리들을 올가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식이 사순절 40일이 지나면 나의 자랑이 돼요. 내가 40일 동안 새벽을 깨워서 내가 무엇을 했어.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일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교회에서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가?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야 되잖아요. 고난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말은 주님을 더 많은 시간,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형식이라는 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늘 본질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부활의 은혜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고난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을 여러분, 제가 늘 이런 질문 한 번씩 드리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 믿고 나도 세상에서 고난 중에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이 빨리 불러주셔서 천국 가면 살면 되지. 왜 이렇게 날마다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당연하지요. 육신의 고난 앞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더욱더 깊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65회차 맞이해서 레위기서는 25장, 그리고 오늘은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시편 66편을 읽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이 오늘이 마지막 장을 읽게 되는데 오늘의 제목을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오래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 사람은 증인이야. 이 증인이라는 단어, 마르티스라는 이 단어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법정에서 이 증인이 해야 될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보고 듣는 바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보고 들은 것이 정확하고 진실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개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를 든다면 그 사실에 대한 정확한 진실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증인에 대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회유와 압박 속에서도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 증인이 가지는 세 가지 요건이에요. 어떤 회유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위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의 일이 포함된 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정리를 한번 잠깐 해보고 싶은데요. 성경을 읽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에 누가 고침을 받았대, 누가 눈을 떴대,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눈이 떠져도 삶의 마지막 때가 되면 죽어요. 아무리 고침을 당해도 삶의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사랑하는 주님은 늘 고치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육신의 고침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주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초점은 바로 이것이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그것은 단 하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무슨 말이요? 등하 양명인가요? 등불 아래에서는 밝음이 적다라는 거예요. 등불 아래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옛날 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내 자신 스스로는 내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 스스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누구인지를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에 비교하고 비추어 봤을 때만 우리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에 더 중요한 질문은 그 나를 비추어 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에 대한 질문이 바로 예수가 누구신가를 보면 돼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제 경험으로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정말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갈증하며 갈망하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내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가르쳐 주시죠. 누구를 만나게 하심으로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세상의 삶을 바꾸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오늘 찬양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곳에 산천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궁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주님이 되실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죠.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은 딱 한 가지만 말해요.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두 가지의 결론을 오늘 마지막에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들의 모든 글들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누구를 가리킨 거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과 우리들의 신앙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어요.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을 다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해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은 모두가 다 누구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그 다음 말씀에 그 인자가 이 세상에 와서 뭘 하느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자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는 회개를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뿐만 아니라 신약에 오셔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의 회개를 이루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예수가 누구신가? 구약 성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라. 그 사랑하는 그 주님의 그 이 두 가지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로 누구를 찾게 하시냐면 삭개오를 보여주신 그 삭개오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을 해서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 구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내 집에 들어와야 하겠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늘의 말씀, 이 결론의 말씀, 예수가 누구인가? 이 결론의 말씀을 레위기서 25장에는 무엇으로 말씀하실까? 레위기서 25장에는 오늘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희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안식에 대한 말 이건 그냥 절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말에 참된 중요한 날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은 일주일이잖아요. 6일이 된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죠. 그리고 안식년은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이고 희년이라는 날은 이 7년이 6번 일어나지고 7번 77은 49 일어나고 마지막 한 해가 50년째가 되는 날이 주빌리 희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날의 의미들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깨달으면 이 모든 말씀에 대한 의미가 충분히 깨달아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그날에 복을 주시고 안식하셨다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재밌는 게 그 안식일에는 사람이 일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사람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창조시켜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뭐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날은 오직 누구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걷는 날이 바로 안식일. 두 번째는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예를 들어서 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지만 안식일 날은 쉬라. 주님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왜 쉬어야 하는가? 답은 간단해요.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며 살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 그래서 이 안식일 7일째 되는 이 양식은 6일째 하나님께서 이틀분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죠. 이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안식의 참된 의미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쉬어야 돼. 기뻐야 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참된 안식의 기쁨은 오직 무엇 안에서만요. 믿음을 소유할 때만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만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진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되실 때요?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다 가지고 마음에 이 힘든 마음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주님이 도와주겠지.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샤머니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섬기고 봉사할 때는 이미 우리는 누구 안에 거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아, 나의 주인은 누구셔? 하나님이셔. 주님이 하실 거예요. 나의 노력과 이런 상관없이 이 믿음이 온전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는 되지 않아요. 누구의 뜻대로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참된 의미예요. 그래서 안식의 의미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 믿음을 내세우는 것. 이 말을 좀 더 바꿔볼까요?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을 누구의 삶이라고 할까요?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증인의 삶이 되는 거죠. 내가 증인이에요. 뭘 증거하느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뭐 하시는 거야? 일하시는 것이. 그게 증인된 삶이죠. 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감당하든지 내 안에 누가 나타나셔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셔야 되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죠. 이 빌립보서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 우리는 참 세상에 살면서 각박하고 답답하고 때때로는 거칠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세상을 살려면 어쩔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이 거룩한 주일에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인 되어주신. 그래서 주님의 안에 거하는 참된 일을 감당할 때에 진짜 뭐가 돼요?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주일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자랑이 없어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 교회를 오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제 여러분 친교를 위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사랑하는 주님의 주인됨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죄송하지만 주님의 주인됨을 제일 잘 나타내는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전도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주님도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가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예루살렘으로부터서 시작되는 모든 복음 전파에 뭐가 되어라? 증인 되어라. 이것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제가 늘 오해 안 하도록 말씀하시잖아요. 아 정말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제일 행복하고 제일 귀한 일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 주일 전도 나갔잖아요. 한 20여 명. 숫자는 안 세어봤네요. 제가 그런 잘 몰라서. 하여튼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갔는데 찬양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어떤 분은 가면서 막 헌금 주고 가시고 정말 참 그분은 그 마음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는 교회를 못 갔지만 오늘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름도 밝히지 않고 외국분인데요. 헌금을 또 어떤 분은 어떤 분 만나서 이단에 빠져있는 분하고 대화해서 그분에게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생명 한 명 구원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해야 돼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거 해야죠. 딱 한 가지. 복음 우리가 가지고 다 필요해요. 찬양대도 찬양팀도 모든 섬김이 다 필요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 전하는 증인을 만들기 위해서요. 아 이게 좋구나. 이게 참 이게 아니에요. 약해도 부족해도 우리의 사명은 이것뿐이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일에 여러분 어느 자리에든지 특별히 주중 전도팀에도 시간을 내셔서 참여하실 수 있는, 아니 그렇게 못하더라도 삶의 매 순간순간 여러분 어떤 손님을 만나도 누구의 마음으로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면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혹시 Are you Christian? Are you follow your Christianity?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당신 예수 기독교를 따르는 사람이냐고. 그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다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일.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는 주님의 오늘 명령이니까 너희는 이곳에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안식이에요. 주님이 주인되어 나타나는 일. 그래서 거룩한 주일날은 이것만 하셔야 돼요. 이것만 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인되어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 씨앗 모임도 얼마나 감사해요. 가서 함께 만나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걸 간증하는 시간. 서로 만나서 격려해주고 서로 만나서 위로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갈수록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내면 이제 7년째가 되면 뭘 지내야 되죠? 안식년을 지내야 돼요. 안식년 때는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땅을 다 쉬게 해요. 가축과 모든 것들도 다 쉬게 해요. 왜냐하면 이 땅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인간 때문에 땅도 뭘 받은 거죠?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도 어떻게 해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쉰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땅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도 누구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7년째 쉬는 안식년 때에는 뭘 하게 하시냐면 3년째 식량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참 놀랍죠.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한 해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안식년이 지나고 다시 말씀드리면 돌아보는 시간이죠. 내가 진짜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정말 행하는 것들이 진짜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있는 건지를 돌아보면서 온전히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7년이 또 7번이 되면은 희년이 되는 거예요. 희년 때에는 완전한 뭐가 되냐면 자유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제 소유의 권이 없어요. 공산주의처럼. 왜? 땅은 다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을 어느 정도 갖고 살다가 집이 형편이 어려우면 그 땅을 팔 수는 있어요. 팔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돈을 벌면 그 땅을 다시 회수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회수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회수할 수 없을 때. 그게 성경에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나오미 이야기할 때가 나와요. 나오미 이야기할 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너무너무 기근에 힘들어서 자기 모든 건 다 팔고 이집트에 가가지고 그렇게 구하다가 다 죽고 나오미하고 누구만 돌아오죠? 룻만 돌아와요. 오니까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주워 먹는? 이삭을 주워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이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 가족들 중에 친족들 중에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대신 그 값을 뭐 해주는 거예요? 치루어주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제도를 무슨 제도로 하냐? 고엘 제도라고 해요. 고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속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대신 값을 치루어줘요. 누가 치루어주죠? 보아스가 치루어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빚을 탕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죽으면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근데 이 모든 빚들을, 이 죄의 빚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탕감해 주셨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50년이라는 세월을 딱 정해놓고 이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와 나는 어떤 사람이라 빚을 탕감받은 자야. 그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오늘의 삶 속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희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희년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는 희년이 이루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삶. 그래서 이 희년을 이룬 삶이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갈 때에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두 가지를 해요. 한 가지는 큰 그에게 경배하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알고 그분의 증인들은 그분을 경배하고 성전에서 뭐한다? 찬송한다. 자, 여러분 53절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성전에서 찬송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까? 이 말이 아니잖아요. 성전은 이제 누구죠? 우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삶의 자리 속에서 늘 누구를 찬송한다라는 말은 입으로 노래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길일 찬자에 길일 송자예요. 나에게 주님이 누구신가?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증인이에요. 입으로만 하는 게 찬송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기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며 다른 사람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또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친구들도 찾아가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찾아가고 또 내가 원하는 것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압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에 나에게 참된 안식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살게 하시고 내가 말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전부 다 주님이 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시고 육신의 쉼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때로 힘들어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희년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미 모든 것들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신 사랑하는 주님의 그 은혜를 가슴에 안고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루어 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증인의 삶 살고자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일에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